제목은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형으로 주신 성막,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나누면 우리가 1장에서 18장까지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생활을 하다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증표로 출애굽에서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여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지표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규정된 존재와 인생의 공간적 삶의 터전, 그 삶의 터전이 바로 보이는 성전으로, 성소로, 또 우리가 더 적극적인 해석은 예배자로 그 삶의 터전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장막 또는 성막, 회막,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의미는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고. 제임스 스트롱 목사는 발생 순서에 따르는 하나의 구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막이나 장막이나 성소나 성막이나 그 발전 순서에 따른 하나의 구분이다,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피조 세계 속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고 예배하고 인식할 수 있는 보이는 모형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제 신약시대에 그 보이는 실체로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막의 본체를 구성하는 게, 성막의 본체를 구성하는 게 뭐냐면은 시띠 나무로 만든 조각목이에요. 이 시띠 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입니다. 저는 이제 직접 이스라엘 가서 지나가다 이렇게 만져도 보고 가까이 가봤어요. 완전한 이 갓이 탱자나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바르게 자라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큰 나무를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아마 이렇게 붙여서 황금으로 이제 도금을 해가지고 성전의 가장 본체적인, 한마디로 구성하는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 조각목이. 우리 주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또 우리 자신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각목이 이제 성전의 본체를 구성하는 이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본체를 구성하는 이러한 이제 조각목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교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여러분 동물과 다른 점은,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물질 세계, 또 정해놓은 내 생활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C.S. 루이스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초월성은 이성에 있다 그래요.
이성, 그렇다 해서 인본주의적 이성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머물러 있어요. 정체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인문학과 심리학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공부를 했거든요. 해보면은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보이는 것, 그리고 내 그 규범된 인생을 이렇게 자꾸 더 넓은 상상력을 통해서 다른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이 풍성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고독함에 갇힙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 그걸 우리가 창의 또는 은유, 소통, 연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매일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각목 하면 조각목만 생각하지 말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가시나무에 불과한 것이 황금으로 도금이 돼서 성전 재료로 사용된 이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또 자기 자리에 정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불평 많은 흑인이, 저도 이 얘기를 언제 한번 인용했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우리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흑인 청년 미화원이, 길거리를 쓸면서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백인들의 거리를 내가 쓸어야 되느냐. 내가 왜 백인들의 화장실 내가 청소해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된 그 구비된 생활에 정체 있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에 그 생각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 설교, 대단한 설교, 나는 꿈이 있습니다. 장차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을 나는 소망합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설교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목사가 그걸 듣고 있다가, 형제요, 당신은 지금 백인들의 길거리를 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하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상력 중요합니다. 저도 근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의 무한하신 상상력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매일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매일의 삶이 정체해 있기 때문에 삶이 지루하고 스스로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물론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상상력. 내 규범된 페르소나를 가지고 해석하려지 말고, 무한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력을,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무한한 세계의 그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항상 그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익숙하고 평안하고 안전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 낯설음, 그리고 새로운 세계 도전이라는 것은 위험도 있어요. 불안감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순종했을 때 내가 알고, 내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토종 비결처럼 내가 다 두드려서 알고 가는 길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계산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낯설음에 대한 용기와 배짱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세계와 연결하는 기적의 삶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낯설음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낯선 환경, 낯선 것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불편해요. 그걸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 낯설음이 나에게 무엇을 또다시 생각하게 할까? 그러면 그 사람은 무한하게 성장이 옵니다. 그러나 내 아예 규정된 규범으로 해석해버리고 멈춰버리면은 나의 기억장치에 상처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이 이처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상상력에 순종하는 용기, 배짱, 믿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지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고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듣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돼요. 존 오웬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매는 꽃을 통해 맺는 것처럼 우물이 물로 퍼오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가장 원초적인 활동이 뭐냐면 생각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모형으로 뭘 줬다고요? 성막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약의 지금 출애굽기는 그 성막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지어져 가느냐? 사람을 통해서 지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 자손의 우리의 아들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릅니다. 또 우리가 31장 2절에도 이 부사레를 소개할 때는 항상 훌의 손자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요. 훌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할 때 여호수아가 싸우고 그 모세의 손을 훌과 아론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로 이끌었던 그 바로 훌이에요. 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보기에 누구를 불러서겠어요? 교회에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시간과 공간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온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사레를 불렀다는 것은 이미 그 조상의 정체성을 지금 다시금 성경은 들춰내는 거예요.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라 해요. 우리의 아들.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지명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셈이라고 그래요.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지명에서 불렀다는 건 그의 명성, 그의 기록, 그의 별명. 그러니까 그의 별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별명이 있었다. 그의 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른다는 것은 특별히 물론 택자들을 부를 때는 달라요. 조건과 의무를 따지지 않고 불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를 그 부를 때는 그 역사성을 가지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역사성을 우리가 예면하면 안 돼요. 그 역사성은 뭡니까? 그 시간 그 장소에 주어진 나의 사명. 이 부사를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그 조상들의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는 우리 하나님이. 또 불렀다는 것을 호소하다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이제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성전을
모형으로 허락하신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더 적극적이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무 조건 없는 단지파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겠다 그래요. 35장 여러분 34절에 그러잖아요. 단지파는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야곱의 아내 그 라헬이 있었잖아요. 라헬의 몸종 레아의 5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 후손들은 길의 뱀이라 교활하고 성격이 전투적이고 공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단지파의 아들 오홀리압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힌트를 줘요. 35장 31절에 이 하나님이 이러한 그 모형인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고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성전이 지어지도록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 하죠. 성령이 실제적이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다.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주신다. 오늘 여러분 31절에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땠다고 그래요?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늘에서 파견된, 제가 이거 에우라 했잖아요. 하늘에서 파견된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신 분, 위로자로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주도해 간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규정대로 내 안에서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고 그 신적 보증, 신적 확증으로 파라클레토스, 나의 곁에 계신 분이 위로자로 돕는 자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지도록 내 곁에서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줬다고 그래요. 지혜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 여러분 지혜란 거 뭡니까? 지혜. 자, 볼펜을 만들어라. 초자는 못 만들잖아요. 초자는 연습을 100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딱 보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훈련을 받다,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언어적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훈련받고 분별력을 갖고 지식은 뭡니까? 알다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규범대로 그 성전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두께는 역사성의 분량입니다. 자, 쉽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두께는 역사성의 분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성령의 주도적 그 실제적 훈련, 그게 지혜예요. 총명이에요. 그리고 지식이에요.
그 지혜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호크마, 익숙한 훈련된 숙련된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총명이라는 것은 태분화해 가지고 익숙한 분별력, 구별, 이해력이에요. 총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삶의 역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누가 딱 어떤 일을 시키면 초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역사성, 앞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 그 시간, 그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은혜의 파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현장 일도 마찬가지야. 우리 일해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 시간 그 장소를 내가 역사성으로 얼마나 감당했는지는 지혜가 있어요. 총명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초짜는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를린, 독일 베를린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1,000명을 데리고 지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원어 해석이 맞구나. 지혜는 호크마라 해가지고 훈련된, 익숙한 훈련된, 숙련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봤더니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공통된 공통점이 있는데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많은 자. 이 경험이 많은 자는 성격이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이라고 그래요. 그 독일 연구소에 특별히 연구해봤더니 그와 더불어서 저는 바울 얘기가 생각나요.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어떻게 해석됩니까? 주님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쉽게 말하면 지혜롭고 총명하다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석해 주면 어떻게 하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헐벗음과 굶주림과 배고픔 속의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삶의 현장을 요령피지 말고 성령의 실제적 주도적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침 앞에 성실히 감당한 자는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로 정직하게 그 규범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현실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36장 1절. 이제 부사렐과 홀리압은 하나의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삶의 터전으로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데 성령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줘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런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뭐한 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뭐라고요? 이미 훈련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연결되잖아요. 지혜와 총명은 뭐라고? 훈련돼서 역수와 인식이에요. 그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 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역사성에 우리가 요령을 피웠다면, 역사성에 내가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없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모세어가 부사렐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계속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연단받고 분별력고 이해력이 익숙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 시간 그 장소를 성실하게 내 안에 주도적인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신 분과 자주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요. 익숙해져요. 그리고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침마다 자원하는 그 애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그래요. 이 자원했다는 것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자원한다는 것은 여기 봐봐요. 자원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가져온 건 자원한 게 아니에요. 자, 잘 들어봐요. 자원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진실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이 교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스스로 했다면 그건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성경 해석이 이 자원했다는 것은 원문이 뭐냐 감동하다예요. 그럼 감동은 외부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이미 감동을 줬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다. 이걸 내가 자발적으로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교회 일이 했다면 그 인본주의죠. 자기 공로 나타내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했다는 것은 나따부 히브리어로 감동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먼저였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의 항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제 자원하는 마음, 이러한 믿음의 항복이 있었기 때문에 5절부터 보면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봐보세요. 저는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니까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억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에는 이제 그 성전을 지은 재물을 가져옵니다만, 도구, 여러 가지 물질을 가져옵니다만은, 인간이 스스로 내가 해야지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격적 항복이 있는 자는 인색함이나 억제함이 없기 때문에 풍성한 결실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5절, 7절에 보면은 너무 많이 가져와. 왜? 교회 일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넘치도록.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마게나 교회에서 헌신을 하면 헌금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하겠다고 안 해버려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인색함이 사라지며 억지가 사라지며 그 자원한 마음 속에 풍성함으로 결실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소원이 생길 때, 감동이 올 때, 어떤 주의가 나에게 메시지를 줄 때 낯설게 들려지죠. 그러나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할 때만이 여러분 꼬인 문제가 풀립니다. 그걸 자꾸 억제해버리면은 지혜도 안 생기고 총명도 안 생기고 지식도 안 생겨요. 서서히 하나님의 일이 나도 모르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내가 영적으로 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으로 1절, 5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5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었더라.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형인 성전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대표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신적 확증, 신적 보증이 되어주신 분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냉랭해지고 소극적이고 교회가 항무해진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여러분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